철학과 학생들이 무궁화 열차를 타고 MT를 갑니다. 철학과 학생인지라 주제도 이렇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럴 때 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삶은 계란. 옛날에 한 번씩 들어보셨죠? 요즘은 기차 타도 그 소리 못 듣습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사에서 많이 겪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면서 탄식하고, 탄식이 넘어서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고 무신론으로 돌아섰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찬양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썼던 코리 텐붐 여사가 그 포로 수용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심한 몸살 감기를 걸려가지고 수용소에서 있는데 자기 언니가 간수에게 잘 보여서 바깥으로 이제 부역을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몸을 완전히 수색을 하고 들어오는데요. 언니를 생각하면서 항히스타민 감기치료제 약을 병에다 담아서 들어왔습니다. 그걸 받아든 코리 텐붐 여사가 내가 어떻게 혼자 먹고 나만 건강하려고 하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 마시세요, 빨리 나으세요 하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뭐 바카스 병만한 조그만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조금 마시고 하다 보니까 금방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병은 옆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흔들어 보면 없어요. 부어봐도 없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마시고 꿀꺽합니다. 그 병이 다 돌아서 자기 손앞에 옵니다. 그때 코리 텐붐은 그 생각을 했대요.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에 마르지 않는 기운병을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기적을 행해 주셨노라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의 경우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당하는 이유를 스스로 아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그 고난 속으로 뚜벅뚜벅 때로는 달려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면서 인권운동을 펼쳤던 넬슨 만델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은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옳은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고 인권을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서 26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6년간 어쩌면 감옥에서 인생이 끝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무릅쓰고 걸어갔던 그런 사람, 넬슨 만델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같이 만델라와 같이 우리는 그런 레벨에 이르지는 못합니다마는 우리도 역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아직도 친척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적지 않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국가 성적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을 알면서도 그 고난을 짊어지고 뛰어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상급이 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당할 때 두 번째는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업을 합니다. 직장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사업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자꾸만 뒤로 처지는 것 같습니다.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일이 안 풀립니다. 점점 꼬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압니다.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들도 죽었고요. 자기 자신에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위로한다는 그들의 말 속에는 비아냥 그림도 있고 자존심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은 그 욥의 탄식 속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죠.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인내입니다. 그 인내의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수에 유유히 떠다니는 백조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물 밑에서 이 백조는 끊임없는 물갈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 수많은 사람이 탄식하며 외쳤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400년을 기다리셨고 한 사람을 준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서 결국은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실 겁니다. 내가 지금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를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바쁜 중에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3절 찬송 가운데 가사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네요. 성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일인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계속 노를 저어 가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욥이 받았던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 당하는 이유가 자신의 잘못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 잘못된 판단, 자기 합리화의 결과가 스스로를 고난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든다면 아이성 실패의 아간이 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기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욕심 때문에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은지 200세겔을,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의 장막 속에 감추고 맙니다. 그리고는 아간은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아간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 그러나 들킬 것은 겁난다. 그래서 숨겼을 겁니다. 깊이 숨겼습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자신만에게 해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장막 가운데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그 물이 파장이 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함정에 잘 빠집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느냐?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때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 지나가서 뒤를 돌아보면은 그때 그 고난은 나의 잘못된 판단,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괜찮다 하면서 저질렀던 그 일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화살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노출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시면 그것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즐겨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싸며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겨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난 당하는 이유가 마귀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 것, 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마귀 때문일 것입니다. 마귀는 그 속성상 거짓을 퍼뜨리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태클을 걸습니다. 웅덩이를 파놓고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는 모르지만은 등 뒤에서 내 옷깃을 붙들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빨리 가야 되겠다고 악셀레이터를 힘차게 밟는데도 차가 잘 안 나갑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놈의 차가 왜 안 나가지? 하면서 더 악셀레이터를 밟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이드 기어가 풀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계속 밟는 거예요. 마귀는 마치 사이드 기어와 같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게 변장해서 뒤에서 옷을 붙들고 웅덩이를 파놓고 태클을 걸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너가 그런 고난에 처해진 것은 하나님이 매를 들이댔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사랑의 매를 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러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살짝 몸살 감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야 휴식을 취하고 다시금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한 상태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반대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안 되게 만들려고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게 하고 사람을 실망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며 살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주된 목표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사람을 살리고 파괴하는 마귀의 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모르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나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내 인생을 붙들고 해치는 나를 걸려 넘어뜨리지게 하는 악한 마귀는 물러가라. 악한 마귀는 계획을 포기하라. 악한 마귀는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렇게 선포하며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장차 고난을 당하면은 어찌 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악한 마귀는 놀라서 접근을 못합니다. 만만하면 쫓아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고난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를 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설령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더욱더 강하고 승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좋게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지자들이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승리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